자, 오늘은 제목이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예배 이후에 야유 예배를 가는 거죠. 일부 때는 이렇게 좀 발음이 마웅켜요. 예. 야유 예배를 가게 되어지는데, 이 야유 예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의 교제잖아요. 코이노니아. 그래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 안에서 좋은 복된 그런 교제와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또 재밌고 또 행복하고 또 오래 우리가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배경이 되어지는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신약교회 중에서 모범적인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지만은 아마 두 교회를 뽑으라면 안디옥 교회하고 빌립보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마게도냐 교회를 많이 칭찬하고 그 교회를 소개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마게도냐 교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는 사도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때 사도 바울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이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게 하고, 그래서 마게도냐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합니다. 그때 마게도냐의 첫 성인 오늘 이 빌립보 성,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였지만은 이 빌립보 성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고 예배를 하려고 그러는데 회당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배 처소를 기도할 만한 곳을 찾아가는데 그것이 이제 강가로 갔죠. 거기에 이제 루디아를 만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루디아를 만나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어져요. 그러니까 초창기 교회가 창립되어지는 이 첫 멤버가 루디아 여성이다 보니까 아마 그 교회의 멤버들이 여성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잘 믿음으로 또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따라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1장 1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면은 교회에 좀 분쟁이 생겼어요. 다툼이 생겼어요. 그리고 오늘 4장에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교회 안에 문제가 되어진 사람의 이름을 이제 거명을 해요. 거기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개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두 여인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한 마음, 같은 마음을 품어라.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이 두 리더가 의견이 안 맞은 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다툼이 생기고 또 하나 되지 못한 그러한 상황들을 사도 바울이 안타깝게 보는 것이죠. 자, 오늘 이 빌립보 교회가 굉장히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에 앞장섰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에 핍박이 오고 어려움이 왔을 때 이걸 믿음으로 잘 이겨낸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가 교회 공동체 안에 지체들 간에 어려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모든 교회는 다 똑같은 그러한 어려움과 또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공통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공통점의 하나는 뭐냐면은 교회 안에 많은 공격과 또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위해서 교회는 달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왕이면은 하나가 되어져서 달려가게 되어지면 더 큰 일을 하게 수가 있는데, 하나 되지 못해서 달려가는 그 길에는 우리가 더 큰 일을 하는데 어려움과 제한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의 구성원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건강하고 슬기롭게 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교회와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슬기로운 교회 생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슬기로운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귀 기울여 듣게 되어지면은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 어떤 생활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2절의 말씀 보면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고 말씀해 주겠어요. 오늘 본문의 이 한 절에 4번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보기 첫째는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왜 이렇게 계속적으로 반복해 주고 있습니까? 예,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이렇게 하나 되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한 비전을 향해서 한 가치관을 갖고 우리가 목표를 갖고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과 기업과 교회도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얼마 전에, 아주 오래전에, 그게 오래된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이 시민들이 하나 되어지니까 대통령도 자리에서 물러나게 되더라고요. 그 권력의 상징인 대통령도요, 시민들이 하나 되어져서 한 곳에 모여서 한 목소리를 내게 되어지니까 나라를 움직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 되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교회는 말할 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주 귀한 그런 사명과 그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교회에 세우신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우리가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사랑 안에서 같은 뜻으로 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제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적, 아무리 위대한 목적일지라도 생각이 다르고 마음이 다르면은 절대로 그 뜻을 이뤄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도요,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로 잘 달려왔어요. 그러나 앞으로 우리가 이 중요한 시기에 앞으로 도약하는 데 있어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 또 같은 뜻과 같은 비전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1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우리가 남에게 국률과 또 선한 일을 베푸게 되어질 때도 우리의 마음 자세가 같은 마음과 뜻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한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이제 호박죽 섬김을 했잖아요. 이제 모여서 호박을 끓이고 또 이렇게 만들고 다듬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니까 어제 주방이 좁을 정도로 한 마음이 되어졌어요. 주방뿐만 아니라 이제 나가서 그 호박죽을 섬기는 데 있어서도 우리 학생들, 청년들, 그리고 장년들까지 한 마음으로 되어져서 그 우리가 섬김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질 때 참 주위 사람들도 그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습니까? 그리고 서로가 보기가 좋고 은혜가 되어지고 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이 국률과 어떤 그런 자비를 베푸는 그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이 이야기는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위의 모든 우리가 마음 자세는 기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모토로 지금까지 해왔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구제와 또 우리가 선교 이런 일에 참여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선교도요, 가는 사람 참 좋겠다. 못 가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마음이 어렵고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가는 사람은
교회를 대표해서 정말 조심스럽고 겸손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가야 되고, 남아있는 사람은 보내는 선교사로 물질을 내가 몸은 가지 못하지만은 물질을 흘려보내서 그곳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 있도록 물질을 흘려보내고,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먼저 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의 모든 사역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이게 뭐예요? 같은 마음을 갖는 거예요. 같은 뜻을 갖는 거예요. 같은 비전으로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을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이기 때문인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그 비전과 하나님의 사명은 뭡니까? 이 교회에 주신 전 세계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준 한마음이 되어지는 비전은 뭐예요? 그건 지역 복음화와 세계 복음화인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요, 한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렇게 예배 함께 하지 못한 분도 있었는데요, 예배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을 초청했는데 여러분이 말도 없이 여러분이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모든 상황을 대통령이 알아. 근데 대통령은 그 사람을 꼭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너무나 사소한 것 때문에 대통령을 만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유를 대통령이 알게 되었으면 대통령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안에서 예배가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 예배 가운데 주님과 우리와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주님과의 그 만남과 교제보다는 세상 사람과 세상 환경의 만남을 우선을 둔다라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교회의 사명, 성도의 사명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뜻과 생명을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인 거예요. 전도와 선교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명령인 거예요. 미션인 거예요. 교회는 예의를 위해서 하나 되어야 되고 하나 될 수가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왜? 생각과 뜻이 분명하고 선명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서 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한 마음으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거예요. 3절 말씀 보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이게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툼과 허용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일을 할 때 의견이 안 맞아서 싸우는 일은 안 하는 게 낫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일을 또 하면서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람의 힘을 나타내고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도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툼과 허용이 없는 한 마음으로,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이 다툼과 허용 때문에 되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이 빠지고 허용이 빠지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을 앞세운 그 모든 섬김과 우리가 사역은요, 문제가 없어요. 근데 내 뜻과 내 의견과 내가 드러나야 되는 그런 일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요, 사단이 그 틈을 타고 역사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무슨 일을 하게 되어질 때 사단은
항상 우리에게 다툼의 요소를 던져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이것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슬기로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툼과 허용을 내려놓는 거예요. 근데 이 다툼과 허용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 역시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이 되어지면 다툼과 허용이 다 내려놔 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툼과 허용이 없어지기 위해서는요, 나보다 남을 더 세워주라는 거예요. 아멘. 남보다 남을 더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섬기는 자세가 되어지면요,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안에 허영심이 들어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당신의 허영심을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남을 섬겨주기 위해서, 남을 세워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자, 오늘 야고보서 4장 1절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왜 이런 다툼과 허용이 생기는가? 너희 중에 다툼이 어디서 쫓아나느뇨?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욕으로 쫓아남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결국 우리의 욕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다툼과 허용이 자리 잡을 자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남을 존중해주고 남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남을 세워주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자기보다 남을 더 세워주고 낮게 여기라. 여러분들 그렇게 되어지면요 아무 문제 없어요. 가정 안에서도요, 아내가 남편을 나보다 더 낮게 존중해 줘 보세요. 남편도 아내를 자신보다 더 낮게 존중해 줘 보세요. 싸울 일이 없습니다. 근데 무시하고 그리고 존중하지 않으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들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같은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요, 남의 일을 돌보는 그리스도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보니까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 우리는 나 자신도 돌아보기 힘든 그러한 시대를 만난 것 같아요. 너무 바쁘지요. 바쁘다 보니까 내 할 일도 많은데 어떻게 남을 우리가 돌봐줘?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드리겠어요? 내 일도 중요하지만은 주위에 어려운 사람들을 돌봐주라는 거예요. 자, 우리 교회에 해야 될 일도 많아요. 버거워요. 근데 남을 돌봐주고 남을 섬겨준다? 호박죽 하려면요, 시간이 투자돼야 되고 거기에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해야 되고 또 물질도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섬김이 없게 되어지면요, 전혀 우리가 호박죽 섬김을 할 수 없습니다. 선교도 같은 맥락인 거예요. 내 일도 중요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한 일을 우리가 감당해내는 것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가장 소중해요? 어떤 일이 가장 가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걸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일이 뭘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마 여러분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일은 우리 자녀를 위한 일, 우리 가정을 위한 일, 내 남편과 내 아내를 위한 일, 내 부모를 위한 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아마 그럴 거예요. 모르지요? 또 예수 안 믿어도요, 당신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일이 뭡니까? 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헌신하는 겁니다. 야,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는 사람은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몇 사람이겠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일은요, 주님을 위한 일인 거예요.
주님의 일인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고 명령한 일인 거예요. 왜 여러분들 그것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부탁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에 우선을 두고 우리의 모든 것을 쏟아붓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이 끔찍하게 생각하는 그 가정, 여러분의 부모, 남편, 아내, 누가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선순위를 바꾸는 것이죠. 하나님 마음을 좀 이렇게 서운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께 우리가 축복을 구한단 말이죠. 그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혹 행여나 우리의 것을 구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슬기로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첫째, 자기의 임무를 다하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오늘 각각 자기의 임무를 돌아볼 뿐더러라고 말씀드렸어요. 자기의 일을 돌아보면서 열심히 내가 최선을 다했는가 안 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4장 2절의 말씀 보니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의 일을 충성스럽게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야죠. 그런 성도가 되어질 때 그것이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게 되어지면은 그 시간에 우리가 가정일, 그 시간에 우리가 직장일, 그 시간에 우리가 내 일을 해야 되는데 왜 그 시간에 그 일을 우리가 빼야지?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그건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될 신앙의 덕목인 거예요. 그러면 먼저 그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으로 그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들 돌볼 줄 아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여기서 돌아보라는 것은 그냥 우리가 눈길로 저 사람이 어떤가 라고 그냥 시선으로만 돌아보는 것이 아닌 거예요. 마음과 생각과 삶으로 그 사람의 어려움과 그 사람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점검하고 채워주라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교회는요, 이 이웃의 필요가 무엇인가를 돌아보고 그것을 찾아서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 안에서의 필요를 또 채워주고 돌볼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남을 돌보고 섬기는 것.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내 거 챙기기도 어렵고 내 일 하기도 힘든데 남의 일을 하긴 더 부담스럽지.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참 그거는 하나님의 그 말씀의 원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기 일만을 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건을 보게 되어지면은 나를 뛰어넘어서 남과 이웃을 위해서 헌신하고 섬길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강력하게 축복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군요. 누가복음 6장 38절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주는 것,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나 쓰기도 어려운데 왜 남에게 줘야 돼? 그런데 주게 되어지면요, 후이되어 눌러서 넘치도록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원리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면 어떻게 남을 안 도와주겠어요? 남을 안 돌아보겠어요? 그런데 이 원리를 알게 되어지면 우리가 남을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후이돼서 넘쳐서 흔들어서 축복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계산적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하나님의 당부이기에 우리가 나보다 남을 더 돌보는 삶이 되어지게 되어지면은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그것을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또 잠언서 11장 25절의 말씀 보게 되어지니까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윤택하여지리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어릴 때서부터 제가 이제 고등학교 때도 신앙생활 하면 지금까지 이렇게 보게 되어지면은 축복을 받는 사람 보면요, 축복 받을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항상 어렵고 힘든 사람은요, 이렇게 보면은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신앙생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고 모레가 다른 사람의 신앙생활을 보게 되어지면요, 섬기는 자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겸손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겸손하며 이웃을 위해서 섬기고 나누는 사람이더라고요. 오늘 잠언서에도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잖아요. 구제하는 것, 남을 돕는 것, 선교하는 것이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것이죠. 나만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선교와 이웃을 위해 내 물질을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우리에게 물질의 윤택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물질의 축복을 받고 싶죠? 우리 성도들은 그걸 기복이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그냥 다 거부하고 있어요. 나는 고난하게 십자가에 가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믿음대로 되어지길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은 그냥 고난의 길을 그냥 묵묵히 가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려요. 근데 그 길 안에 다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물질도 중요해요. 물질이 있을 때 마음껏 구제하며 나누고 선교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 물질은요,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물질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받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우리가 구해서는 얻을 수 없어요. 우리의 삶으로 먼저 나누게 되어질 때, 흘려보내게 되어지면요, 하나님이요, 참 놀라운 것은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많았고 또 그런 시간들 가운데 우리 교회가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예요? 힘들고 어려워도 나눴다라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사해는 물이 와서 고여 있어요. 그건 죽은 바다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갈릴리는 어때요? 와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생명이 살아있는 바다인 거예요. 흘러가게 되어질 때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고여 있으면 뭐든지 다 썩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자가 되어지고 나누는 자가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재밌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사람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고. 첫째는 거미 같은 사람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거미 같은 사람 뭐예요? 거미줄을 쳐서 남을 속여가지고 거기에 뭐 파리나 모기나 온갖 곤충들이 다 걸려서 어떻게 돼요? 거미의 밥이 되죠. 예. 남을 등쳐먹고 사는 거예요. 남의 것을 빼앗아 먹고 사는 사람들, 이 땅에 그런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나 할 정도로 거미 같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거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개미 같은 사람이 있어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합니까? 여러분들 개미가 낮잠 자고 가만히 있는 거 보셨어요? 개미들은요, 정신없이 어디를 왔다 갔다 하는, 특별히 일개미 보세요. 그냥 자기보다 한 10배, 50배 되어지는 엄청난 나무 잎사귀를 그냥 지고 그냥 가잖아요. 일을 하잖아요. 근데 그 열심히 일하는 게 누구를 위해 일해요? 자기만을 위해서 일을 하는 거예요.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은요,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유익만을 위해서, 자기의 부와 명예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요, 죄가 되어지는 것이죠. 마지막은요, 꿀벌 같은 사람이 있다고 하잖아요. 꿀벌은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평안과 그리고 힐링을 주잖아요. 자, 우리는 벌꿀 같은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벌과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신앙생활 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